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지 못해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이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기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고
다 찬양 위대하게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배를 끌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완벽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역사를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죄라는 겁니다. 죄.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죄라고 하는 역사인데, 죄는 뭐냐?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췄던 것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틀어져 버린 그 역사가 바로 내 생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이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시작된 죄는 점점 커지는 가운데에 유전까지 되니까 이 죄의 결과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모든 역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러면은 안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죄가 져집니까? 그 죄가 저지르는 것은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게 죄인데, 죄라는 것을 지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몰라. 이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벗어났으면은 우리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볼 때는 의롭다 하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 주셔. 그러면 우리는 죄 없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얘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이고,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해방시켜 줬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이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그 해결해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100% 맡기지를 않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죄는 대가가 따라요. 죄의 대가. 죄의 대가가 따르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를 여기서 3번 죄의 대가에서 1. 죄책. 죄책은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 로마서 2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요 말은 뭐냐? 내 마음속에서 너 죄졌다, 너 하나님께 잘못됐다 하고 고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고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죄송스러워지는 것만큼 관계가 자꾸 엷어지고 하나님을 자꾸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려고 그러는 그 세력에 묶여버리니까, 여기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부끄러워지고 죄송스러워지고 죄의식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가지를 못하는 사고에 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서 용서해 줬어. 죄 없다고 인정해 줬어. 근데 내가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과거에 지은 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현재 짓는 죄도 용서했어요, 안 했어? 했어. 혹시 내가 미래에 살며 죄 저앉아. 그 죄는 어떻게 할까? 용서 알고 짓잖아. 알고 져. 그러면 그 죄 어떻게 될까? 용서 될까 안 될까? 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된다. 그럼 또 안 된다. 안 된다. 복례까지 둘이네. 여러분, 그러면은 알고 지를 죄를 져. 모르고 짓는 게 아니고 알고 져. 그러면 어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다 사함 받으니까 죄 져도 되네 뭐. 그리고 죄를 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 받아 안 받아? 이동합시다. 용서 받아 안 받아? 못 받아? 정장로님 받아 못 받아요? 받아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랬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 그랬어. 예수님을 또다시 내가 죄를 짓는다가 뭐냐?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아 못 받아? 예? 받아요? 못 받아요? 이제 헷갈리네.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행위라고 해서 죄를 지면 내가 알면서 죄를 져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지옥 가버리네. 현재까지는 구원받아 미래에 보니까 구원 못 받았네. 이러니까 죄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럼 죄를 맘대로 져도 되겠네. 이제 그렇게 되면 구원파가 될 수도 있는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은 용서를 해줬어. 다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그걸 딱 잡고 노리고 있는 악한 누가 있어? 마귀가 사탄이 옳다꾸라 됐다 넌 내 밥이다. 죄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이제 가진 회방 조롱 핍박 망하게 만드는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누구에게 나오냐? 다윗이 나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 지고 우리아 전쟁에서 살인죄 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완벽한 남들이 모르는 완벽한 비밀의 죄였지만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하나님이 책망하게만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다윗이 돼 구머니 내가 죄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할 때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했지만 회방거리를 하나님의 원수에게 줬다. 회방거리를 준 거야. 그래서 마귀가 다윗이 지은 죄는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 뻥튀기가 되는지 그게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잖아. 자기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다말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이제 강간죄가 사탄이 갖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압살롬이 2년 후에 암논 형을 죽여 살인죄가 저지르고 그 다음에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첩들 10명을 백성이 보는 앞에 백주에 모두 다 강간해버려 완전히.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살인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막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요만큼 지은 것 같은데 마귀는 이걸 풀려가지고 나라 전체를 갖다가 휘젓게 만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짓는 건 작은 것 같은데 마귀의 역사에게 잡혀버린다 그 말이야. 여러분께서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은 죄를 짓고 싶어도 결과를 보아지기 때문에 못 짓는 거야.
나는 죄를 요만큼 짓는 것 같은데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뻥튀기를 만들어서 10배, 20배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계속 괴롭히고 진짜 망하는 길로 막 끌고 가는 거야. 그것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의 그림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면요,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생각도 지켜야 되고 마음도 지켜야 되고 내 행동 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탄은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짓는 죄를 가지고 더 들춰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해 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죄를 졌어. 다른 일반 사람이 죄를 졌어. 다른 사람은 10개를 졌고 목사님 하나 졌어. 신문에 누가 나올까? 목사님이 나는 거. 왜? 사탄이가 목사님이 지은 죄를 완전히 날려가지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실은 어떤 면 더 고생을 많이 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또 더 당할 수도 있어. 또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에 사탄이 그걸 가지고 완전히 자기 먹잇거리로 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떠냐? 무서워서 못 짓는 성도가 돼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죄 그러면 무슨 행동으로 짓는 죄가 생각해. 아니에요. 죄는 뭐부터 들어오냐? 생각부터 들어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잖아.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며 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그럴 때는 떡을 받을 때에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어. 들어가니까 어떻게? 대제사장 찾아갔어. 예수 팔려고 하는 것으로 돈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 마음, 행동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을 가졌다고 죄가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생각의 죄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그만큼 생각이 짓는 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죄라는 게 무서운 줄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죄 안 짓는 게 더 중요해. 그 그림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열왕기상 17장부터 17, 18, 19, 20, 21, 22 22장까지 아합과 연관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합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그 이세벨이 누구냐? 우상을 섬기던 신 제사장의 딸이야. 그래서 이 이세벨하고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 숭배를 시작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어디까지 가냐? 3년 6개월 가.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을 찾아봐요. 1절. 감사.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회개했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게 아니야.
그 고집대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회개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야겠다.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 다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비를 내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과 아세라 선지 850명 엘리야 혼자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비를 내리게 될 때, 그러면은 엘리야의 제단에 비를 내리면은 이 아합이 해야 될 게 뭐요? 아이고 내가 발과 아세라를 섬겼던 게 잘못이구나. 그리고 다 버리고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 근데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도리어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통보해서 19장에는 엘리야가 호렙산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 여러분 아무리 비가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 보여줘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보여주고 은혜를 내려줘도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소용없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요 사건이 어디까지 가느냐? 20장에서 열왕기상 20장에는 아람 나라하고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아합의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한번 봐요. 20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람의 베나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자, 왕이 32명이면은 얼마나 군대가 많겠어. 왕이 32명. 그러면은 아합 왕의 군대는 얼마냐? 20장 16절. 20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정오에 16절 15절이다. 15절 시작. 아합이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라. 7,000명에다가 7,232명이 아합의 군대야. 여기는 왕이 32명 연합군이야.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완전히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많은 군대를 내가 너를 도와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완전히 대승리를 해. 하나님이 얘기해서 대승리를 하는데 또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왕이요, 저 아람 나라가 내년에 또 쳐들어올 거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그 준비를 하게 하는데 아람 왕이 뭐냐? 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산의 신이야. 산의 신. 왜? 호렙산 막 이 산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들판에서 싸우면 이길 거다. 그리고 2차적으로 또 쳐들어오는 거야. 2차로 쳐들어오는 전쟁이 20장 26절 봐요. 20장 26절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니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이렇게 할 때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또 이기게 해주시는 사건이 29절부터 30절.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단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모든 것 다 멸망하고 왕 혼자 도망가 버린 거야. 그만큼 전쟁에 이기게 해줬어. 그러면은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체험했어. 그런데에도 아합은 회개가 없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 21장에 가면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차지를 해. 근데 이번에 엘리야가 나와.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당신을 다 가족까지 다 몰살시키겠다고 선언을 해.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자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데스라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어마어마한 죄를 진 아합이 굵은 배옷 입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풀이 죽어서 다니는 회개는 아마 요만큼 한 것 같아. 이만큼 저 죄를 저질러 놓고 회개를 요만큼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 저를 내가 회개를 받아주고 저 대에서는 멸망 안 시키고 아들 대에서 재앙시켰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이 엘리야야, 저놈 그거 회개하는 거 별것 아니야. 저거는 그냥 다 멸망시킬 거다. 왜?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놈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야 시원할 텐데 하나님은 아니 엘리야에게 뭐냐? 저 때에 저주 안 하고 재앙 안 내리겠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오늘 우리는 죄를 짓는 데에는 체질이야. 당연해. 그게 우리 체질이고 생각이고 마음이야. 그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은혜는 받아. 그러면서 죄는 져. 이게 아합의 모습이야.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단 말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게 영혼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왜 기뻐하냐? 회개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기록되지만 실제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뭐냐면은 회개를 하면 죄가 사함받는 것과 똑같이 우리 죄 속에는 더러운 귀신들, 사탄의 역사, 세력, 모든 능력이 들어있는데 회개하면 이게 쫓겨나가. 떠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니꼬로 뭐냐? 사단이에요. 죄 니꼬로 귀신들이야. 죄를 지으면은 귀신들이 그 죄를 타고 들어와. 죄는 뭐냐? 귀신의 밥이에요. 귀신의 밥이야. 귀신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면 내 속에는 귀신이 미워하는 그걸 양식으로 먹어. 양식으로 먹으면 귀신이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힘을 얻을수록 귀신이 내 몸을 점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죄를 먹고 사는 존재고 죄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왜 무서워해야 되느냐? 귀신의 밥이 되지 마라. 귀신에게 밥을 주지 마라.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사람이요, 술 중독 걸린 사람은 술 마귀가 내 속에서 술을 자꾸 먹게 만들어. 술을 자꾸 먹게 만들어서 그 술을 먹게 만드는 것으로 힘을 얻고 술 먹는 것을 가지고 더 능력이 있다면은 나를 점점 사로잡아서 술 중독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기록이 돼요. 어떤 사람이 막 길을 가는데 차가 와가지고 쾅 받은 거야. 이 사람이 몸이 붕 떴다가 탁 떨어졌어. 아, 어떤 놈이 차를 봐가지고 그러고서 톡톡 털고서 어디로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는데, 사무실 가는데, 사무실 문을 쑥 여는데도 그냥 쑥 들어가지는 거야. 어저께 먹은 술이 내가 안 깼나? 그러고 가가지고 그 친구가 책상에 사물을 보는 거야. 야, 나 왔다. 그래도 계속 사물만 보는 거야. 아, 저놈이 뭘 사람 아는 체도 안 하네. 야, 임마 나 왔다 그래도 왜 아는 체 하는가?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야, 너 지금 네 영혼이 와 있는 거지 네 몸 아니야. 너 아까 차에 쳐서 죽은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따라와봐. 그 가니까 자기 몸이 거기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건데 자기는 빠져나온 줄 모르고 그냥 정상인 줄 알았던 거야. 그러더니 이 자기가 그 자기 데리고 왔던 게 이제 이게 귀신인데 너 이 영적인 세계를 구경시 꼭 영혼과 그 사랑과 영화 비슷해요. 저가 데리고 어딜 가면 술집을 데려가는데 보니까 술집에 막 술을 먹는데 사람들에게 시커먼 구렁이 같은 게 다 감고서 있는데 그 구렁이 같은 게 입을 어디냐 사람 입이 옆에다 대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에 그 술 냄새를 먹는데 그 술 냄새를 먹는 게 술귀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은 귀신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게 음식의 냄새를 먹는 거야. 그게 귀신들의 양식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남자들이 딱 술집에 들어온데 갑자기 시커먼 것들이 그 사람 속으로 쭉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의자에 딱 엎더니 야! 술 가져고 와! 그럼 막 혈기를 부르더니 병을 딱 깨가지고 사람을 갑자기 팍 찔러더래. 그러니까 그 시커먼 게 훅 나가더래.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니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내가 이 사람 왜 찔렀지? 막 그러더란 거야. 그러니까 행동이 한 게 아니고 뭐가 시킨 거야?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서 나가버리니까 자기는 당황하더라. 그런 것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나? 왜 저렇게 하냐?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의 밥이 되고 통로가 되고 귀신들이 들어오는 역사가 이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 거라고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고정관념, 내 고정된 습관, 나쁜 습관 이런 게 다 뭐냐? 귀신에게 잡혀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 몸속에요. 귀신이 심어놓은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우리를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교회에 훈련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훈련 받는 것이 그것을 다 벗어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죄 그냥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 죄 져면 하나님이 나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건데 말은 맞아. 그러나 뭐요? 결국은 아합 왕 그렇게 해서 회개했어.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 또 그대에 안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아합이 마지막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길라 라못으로 전쟁하러 가서 미가야 선지자가 아비고가 전쟁에 죽을 거라는 예언을 할 때에 이 미가야는 옥에 갇혀 놔두고 전쟁하러 갔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알고 죽었어요? 아합이 죽는 게 알고 죽었어요? 모르고 죽었어요? 어? 모르고 죽었어요? 알고 죽었어요? 알고 죽었죠? 알았지만 뭐 했어요? 옳지. 알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길러라면서 죽었다 그 말이야. 미가야를 통해 분명히 죽는다는 거 알았어.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그대로 죽었어. 결론이에요. 아합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17장부터 22장까지 볼 때에 결론으로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결론으로 아합의 전체를 볼 때에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에? 한번 우리 손 들어 봅시다. 천국 갔을 거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합은 천국 갔을 거다. 세 사람 천국 못 갔을 것이다. 지금 손 들은 사람이 맞아요. 아합은 저주의 대명사예요. 저주의 대명사야. 그러니까 아합은 뭘 말한 성경에서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시켜도 죄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한 아합은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옥 보낸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서 간 거예요? 어우, 대답은 잘하네. 왜? 눈치채고. 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랬잖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야. 결국은 뭐냐? 마귀한테 잡힌 게 죄를 졌고 마귀한테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회개를 했어도 결국은 삶을 바꾸지 않은 아합의 결과는 지옥으로 갔다는 결론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영의 사람이 됩니다. 죄를 모르면 영적인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영적인 지식이 있고 마귀와 죄를 알아야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마귀와 죄를 알수록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마귀에게 잡힌 죄 때문에 어떻게 되냐? 죄의 대가가 1번에는 죄책과 양심의 가책, 2번에는 자존심의 손상이다. 자존심의 손상, 자신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값이 이제 사탄에 의해 나타나는데 세 번째, 죄의 값, 손해, 보복을 당한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 비판한다, 헤아린다. 하나님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다 그 말이야. 사탄이 비판하고 사탄이 헤아리고 그렇게 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은 것이 용서받아도 없어지지는 않아. 이제 예를 들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저주를 해. 계속 저주를 하는데 한번 좀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3하 16장 7, 8 읽읍시다. 시작.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막 저주를 해.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는 장수들이 가서 왕이여 가서 당장 잘라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 어떡하냐. 그러면 뭐라냐, 놔둬라. 저가 저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자. 그리고 그냥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놔둬. 이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시므이가 와서 다윗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 왕이여,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영접합니다. 내 잘못하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 내 용서해 준다. 다 용서해 줘. 근데요,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있어. 열왕기상 2장 8절 9절 볼까요? 열왕기상 왕상 2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르모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로 스울에 내려가게 하라. 그럼 다윗이 용서해 줬다고 해놓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 그냥 자연적으로 죽지 말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된 심을 불러가지고 너 이 예루살렘 벗어나지 말아라. 벗어나면 죽는다.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 3년 후에 심의 종이 도망을 간 게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찾으러 갔다 와. 그걸 솔몬이 알고 심의를 죽이는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용서는 했지만 죄의 값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남아있다, 그 말이야. 그 죄의 값은 누가 만들어? 누가 그거 만들어서 이 역사에? 사탄이가,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혹시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말로, 생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계속 죄를 짓고 해. 원망, 불평, 미움, 계속 입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자. 귀신이 안 떠나가요. 지 자리 잡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여긴 생명 하나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모든 거로 상을 받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받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라는 걸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죄의 종류가 있어요. 죄의 종류는 유전죄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원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까만 돼지는 까만 새끼 낳고 하얀 돼지 하얀 새끼 낳듯이 우리의 조상들로 인하여 지은 죄가 계속 내게 유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유전된 죄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 그게 뭐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를 호적을 바꿨어. 호적을 바꾸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으로 옮겨서 하나님 자녀로 된 게 호적을 바꾸는 거야. 호적을 바꾸면은 여기에서 내려오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적을 바꾼 걸 보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 다음에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요건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범죄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에도 내가 짓는 죄가 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유전적으로 지은 모든 죄는 벗어나서 해결받았는데 우리가 체질상으로 죄 짓는 체질이 있는 게 예수 믿어도 그 체질은 그대로 남아있어. 예를 들어 부모님들로부터 노름을 하던 집안에 있는 자식은 노름하는 죄의 영적 체질이 있고 또 바람을 피던 가정의 그 죄는 바람 피는 죄가 유전돼 있고 그곳은 내게 자범죄로 나와. 이게 자범죄야.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대로 짓는 죄가 있다 그 말이잖아. 요 자범죄는 훈련을 통하여 벗어나야 돼.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벗어나는 것이고 빨리빨리 할게요. 죄의 해결 예수를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어진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씻음으로 자범죄도 해결할 능력이 생긴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해. 신앙의 훈련으로 영성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 요 에베소 4장 24, 32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진 교회를 말해.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24장 에베소 4장 24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새 사람이 되었지만 거짓을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니까 버리란 거죠. 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 있어요 없어요? 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해라? 훈련을 통해서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자 27절 중요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은 그 분 때문에 마귀가 어때? 그 먹이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마귀가 들어올까? 분내는 마귀가 들어온다는 말이야. 그래서 분내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돼. 얼만큼 품고 있으면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그러니까 화가 났어도 돼도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돼. 그 훈련이에요. 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 믿어도 도둑질하는 습관이 내 몸속에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는 그러한 내 몸속에 죄가 있다 없다? 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는 본 육신 속에 있는 거, 거짓말하는 거, 분내는 거, 악독, 더러운 게 우리한테 구원받았어도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어도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에 와서 훈련을 통하여서 버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란 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이제 마지막 6번째 회개의 단계. 회개의 단계 사도행전 2장 37절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지적으로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정적으로 성령의 감화로 죄를 뉘우쳐 마음에 찔린 것, 행동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죄를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짜 무서워하는 게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뭐냐? 죄를 무서워하면 마귀는 오지 않는다. 마귀는 무서워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은 음식물, 썩은 음식물 놓고 파리 쫓는 거와 똑같아. 파리 아무리 쫓아봐요 뭐요? 또 오고 또 오고. 파리 쫓는 게 쉬워? 상한 음식물 치우는 게 쉬워? 그거요. 그게 죄에 대한 해결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뭐 고치려고 그러는 거 더 중요하지만 썩은 음식부터 치우자고. 이게 빨리 치우면 귀신들이 안 와. 오라 그래도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가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승리하길 바랍니다.